우리 모두가 행복한 그런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어저께가 입춘이었던 것 같습니다. 24절기의 첫 번째 절기가 되는데 올겨울 유난히 많이 추웠지만 봄은 어김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듯 우리의 움츠려졌던 마음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셔서 따뜻하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의 품 안에서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어저께 뉴스에 경기도 성남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70대의 어머니와 40대의 딸이 함께 그 다세대 주택에서 수년간을 살았는데 빚이 많아졌다, 폐를 끼쳐서 미안하다라고 하는 유서를 남기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이 모녀가 단 한 번도 월세를 밀리지도 않았고 또 공과금을 밀리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보면 월세를 낼만 했고 또 공과금을 제때에 낼만 했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빚을 내서 공과금을 내기도 하고 월세를 내기도 하다가 결국에 그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게 되고 생을 마감할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들려오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국가에서는 대책을 세운다라고 호들갑을 떨지만 똑같은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법을 정비하고 더 촘촘히 한다고 하지만 이것을 걸러낼 수 있는 그런 그 사회 안전망들이 참 부실한 것이 우리 사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찌 보면 아주 극빈층보다 차상위 계층이 훨씬 더 고통스럽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극빈층에 속하게 되면 국가에서 이러저러한 지원들도 있고 여기저기서 후원도 받을 수 있는데 차상위 계층은 그런 자격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온전히 자신의 힘만으로 삶을 하루하루 버텨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 안전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 안전망은 단순히 국가가 그 삶을 다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촘촘하게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마치 아주 세밀한 그물과 같이 우리가 서로 그 삶의 어깨에 짊어진 무거운 짐들을 함께 짊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사람들의 그 깊은 생각 속에 이런 편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공부를 좀 열심히 했으면 이런 일들을 당하지 않았을 터인데 라고 생각하는 그런 편견들도 있고 아니면 사람이 게을러서 이렇게밖에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편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가끔 그 완전히 밑바닥의 삶을 살다가 굉장히 큰 부를 축적하고 소위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대중 강의를 들어보면 자신의 성공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고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서너 시간만 자고 열심히 일을 해서 성공했는데 여러분들도 나처럼 열심히만 하면 나처럼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강연들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큼 교만한 일이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 속에서 나만 혼자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에 수없이 많은 도움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환경과 형편들이 그때에 잘 맞아떨어져서 그런 일들이 가끔 일어나는 것이지 이런 일들이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일종의 보편화의 오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많은 일들은 어떤 상황과 형편이 어떤 사람의 작은 노력과 맞닿았을 때 아주 엄청난 자기가 했던 노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결과들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특별한 상황과 형편에서 벌어지는 일이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닌 것이지요. 우리 속담에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일어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비빌 언덕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경우 상황과 노력이 맞아떨어져서 이런 특별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거의 대다수의 경우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런데 노력을 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열심히 살지 않아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 또한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가슴이 먹먹해지는 장면들이 있는데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리어카를 끌고 휴폐지를 줍고 저녁 늦은 시간까지 하루 종일 성실하게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그렇게 일을 해도 하루 5,000원, 6,000원 벌이를 해서 하루 세 끼를 겨우 해결하기도 하고 세 끼를 다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열심히 살지 않기 때문이 아니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열심히 살지 않았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소시민의 삶에 대한 모욕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련할 정도로 성실하게 삽니다. 물론 그렇지 못한 이들도 간혹 있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정말로 존경스러울 만큼 미련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어떻게든지 자기의 힘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보려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더 열심히 해라, 더 노력해라 라고 하는 말만 합니다. 부모가 된 우리들도 자녀들에게 더 열심히 공부하라 라고 하는 말로 계속해서 어떤 중압감을 느끼도록 하는 일들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결과가 좋지 않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열심히 하지 않아서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정말로 열심히 하지 않는 아이들도 있지만 열심히 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들이 또 있고 또 열심히 하지만 좋은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말 중에 한 가지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마치 신앙적인 언어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곤 하는데 결코 하늘은 도울 수 없는 스스로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하늘은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그것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이유는 인간이 그 어떤 노력으로도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무엇인가를 하더라도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성실한 것 이전에 하나님께 대한 성실과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이웃들에게 열심히 하라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이야기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성실한 삶,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에도 자녀들에게 이것을 먼저 가르치기보다는 열심히 공부해라, 코피가 나도록 공부해라 라고 하는 것만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국 그 결과들이 그렇게 좋지 못한 결과들을 나타낼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올바른 기도 생활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더 노력하는 것을 보여드려야지만 제 기도에 응답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하는데 알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잘못된 기도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에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통 사생결단을 하면서 기도할 때에 금식 기도를 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그런데 이 금식에도 잘못된 금식이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식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금식을 잘못하면 건강을 아주 심하게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신앙인들이 이 금식 기도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금식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생결단을 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뭐라고 불평을 토로하느냐면,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원망합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받아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런 수단으로서의 금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이방신들에게 금식을 넘어서는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열심을 다 드린다. 그러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많은 경우 내가 10일 금식을 하고 20일 금식을 하고 40일 금식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이 모습을 보시고 나에게 이렇게 내가 기도하던 것을 주셨다, 이렇게 간증하는 일들이 허다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금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런 금식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런 금식은 마치 무당이 구슬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무당이 구슬하면 아주 싸게는 100만 원짜리 굿부터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이런 굿들을 합니다. 그러나 돈이 많아 보이는 사람에게는 무당이 뭐라고 하느냐면 정성을 다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정성을 다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까? 1억을 내고 2억을 내고 가끔 뉴스에 보면 기절초풍할 만큼 많은 돈을 무당에게 빼앗기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이방신들, 무당은 그렇게 해서 달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을 보시고 우리의 열심에 대한 대가를 우리에게 지불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5장의 말씀에서도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자신의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지켰습니다. 이런 일을 지켰습니다. 단 한 번도 이것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단 한 번도 도둑질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해야 할 일들에 단 한 번도 나아가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물론 훌륭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선물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선물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을 대가로 받는 것을 월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월급이 아닙니다. 대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선물입니다. 선물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선물입니다. 선물은 전적으로 주시는 분의 호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은 그분의 호의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어떤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애타게 만들어서 그것을 손에 넣었을 때 감사할 줄 알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네가 이것을 잘하면 내가 엄마 아빠가 이런 것을 사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물론 아이들에게 동기부여가 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칫 잘못되면 부모와 자녀 간의 거래 관계로 생각될 수가 있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 관계는,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인가를 해주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해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 부모가 이렇게 주는 거래 관계처럼 생각하게 되면 그것은 건강한 관계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아뢰기 때문에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이전에 우리의 필요를 먼저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선물인 것이지요. 먼저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십니다. 압제당하는 이들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끊어내시고 생명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사야의 말씀과 시편의 말씀과 또한 마태복음의 말씀, 그리고 고린도전서의 말씀에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의를 행하고 구제하고 헐벗은 이들을 채우는 그런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는 90%의 사람들이 극빈층에 속해 있던 사람들입니다. 내가 오늘 먹고 죽을 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들에게 내가 조금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내일을 위해서 준비해 두었던 것을 함께 나누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사회에 정말로 필요한 사회 안전망이지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선한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위해서 준비해 두었던 것을 내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오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구제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선한 일을 하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오늘을 온전히 의탁함으로 말미암아서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내일에 대한 걱정 없이 오늘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오늘 이사야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메마른 곳에서도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뼈를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물된 동산과 같게 하시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식은 죽음에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내 생명까지도 죽게 의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습니다. 오늘 일하지 않으면 내일을 굶어야 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광야 40년에서 훈련했던 것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오늘 먹을 것은 준비했는데 내일 먹을 것이 또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늘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내일 먹을 것까지도 오늘 다 거두어 드렸지만 그것이 그날 먹고 남은 것은 다 썩어 없어지게 되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훈련시킨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하나님께 의뢰하고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 나가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죽음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생명에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죽음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영생이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부활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죽어야지만 사는 것이 부활입니다. 금식의 본질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아닌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금식은 오히려 생명이 아닌 것을 손에 넣는 도구로 사용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신앙도 이런 오류를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그 금식은 바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과 내일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삶, 즉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는 우리의 삶, 메마른 삶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고의 멍에로부터 벗어나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안식일은 저항이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한 번은 읽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안식일은 무엇에 대한 저항인가? 그것은 인간의 삶에 끊임없이 쉬지 말고 일하라라고 하는 것, 오늘 일하지 않으면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불안을 부추기는 삶에 대한 저항입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일주일의 삶을 열심히 살고 난 다음에 하루를 쉬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뼈를 갈아 넣어야 될 정도로 열심히 살아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인간의 신화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노동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일입니다. 현대인들은 일을 멈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가 있습니다. 안식일은 바로 그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내 삶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초청의 의미입니다. 그런 면에서 금식과 안식은, 즉 쉼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애를 씁니다. 무거운 짐을 짊어지지요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짊어진다고 한들
그것이 우리의 행복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이미 경험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편 127편 2절 상반절에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잠자는 가운데 복을 주시는 것이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우리의 삶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자신의 삶으로 잘 표현해낸 살아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혹시라도 자신의 언변으로 사람을 감동시키고 그 언변으로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들어올까 봐 크게 두려워하고 떨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로서의 구원입니다. 많은 학식으로 사람을 설득한다고 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지혜로 사람을 감동시키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세상의 지혜로 설득하고 나의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무엇이 사라지고 마느냐면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 매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에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의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아니면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3년 여러분의 삶이 메마른 곳에서도 물된 동산과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과 같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메마른 곳에서도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관계들, 우리 세상이 참으로 메말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마른 곳에서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맡기는 삶을 살게 될 때에 그분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뼈를 견고하게 하시고 물된 동산과 같게 하시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과 같은 삶을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될 때의 얼굴에 생기가 돌고 은혜로 충만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얼굴빛이 세상의 빛이 되고 그 얼굴빛이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빛을 향하여 나올 수 있도록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그것은 단순히 곡기를 끊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오늘과 내일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성공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삶이 참 고단하고 우리의 수고가 참 많이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 와서 나에게 배우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삶,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삶, 주님과 동행에 성실하게 하시고 그 동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을 날마다 목격하며 그 열매를 성실하게 거둬들이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